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 아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건 아니겠지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 교독하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같이 봉독을 해주시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랫동안 못 뵈었던 우리 신실한 일꾼들 함께 또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더욱 감사하고 그래 참 좋습니다. 제가 주중에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좀 다니실 일이 있어서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이렇게 오가면서 아버님께서 동태탕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근처에 동태탕 하는 데 가서 점심 먹고 싶다 그래서 식당을 찾아서 이제 갔어요. 수원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는데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세상에 가니까 줄을 길게 밖에까지 이렇게 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두도 못 내고 뭐 그냥 또 몸도 안 좋으신데 길에 서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 집이 옛날 오래된 식당이고 되게 좀 낙후된 곳이라서 사실 뭐 거리두기 이런 건 어림도 없죠. 들어가면은 뒷사람하고 등 붙여갖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뭐 줄줄이 사실 요즘에 식당들 거리두기나 뭐 그런 거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만 뭐 그렇게 하자고 하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서 천상 목사라 속이 쓰린 거예요. 제가 주님께 그런 독백을 했어요. 혼잣말로 주님 생태도 아니고 동태한테 지셨네요. 그랬어요. 내가 생태라면 어느 정도 인정하겠어. 동태한테도 지셨습니다. 일주일에 주님의 자녀들 딱 한 번 보시는 것도 어렵네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저도 놀란 게 심지어 3일 예배는 넣지도 않았어. 3일 예배는 거기다 넣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어차피 밥 먹는 것도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님의 자녀 얼굴 보는 것도 주님 동태집도 저렇게 나래비를 서서 등맞대고 마스크 다 벗고 밥을 먹는데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보는 것도 동태한테도 지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주말에 관광지들이 넘쳐납니다. 그동안에 너무 답답했다고 그렇습니다. 좀 유명한 맛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섭니다. 쇼핑센터나 또 장을 볼 때 배추 10,000원에 3개 됐다 그러면은 저도 가서 줄 섭니다. 그렇게 그런 거 절대 안 가면서 예배에 안 나온다면 저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또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저는 정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음식 재료 준비하러 또 손님 대접하러 너무 답답해서 바람 쏘이러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접촉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을 뵙는 것을 꺼려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잠언 26장 16절 보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꿰뚫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변명을 하는데 스스로 변명을 해놓고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7명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근데 주님은 그걸 게으르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른 자로 인정받는다면 당신들의 삶에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면 열매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여기서 잎사귀라는 게 잎하고 피읍을 쓰죠. 저는 비읍을 씁니다. 잎사귀. 말로만 무성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물론 여긴 뭐 나오셨지만 그 뭐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자는 것은 무조건적인 비판은 아닙니다. 주님이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좀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공영방송에서 이 요즘에 목회자들의 어떤 그 함량 미달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는 신학교가 너무 많고 무인가 신학교도 많아서 목사가 되는 일이 너무 쉽게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년 이상의 공부와 수련 기간을 거치고 목회 안수를 받았지만 6개월만 3개월만 하면 안수 준다는 데도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나온다. 또 하나는 교회가 목사가 일단 돼서 담임 목회자가 되면 전횡,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천주교처럼 위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없고 다 개교회주의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탈선하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보여준 게 뭐냐면, 교회가 없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그분은 이제 목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목수를 하고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으로 뭐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목회자상으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돈에 묶이는 순간 비겁해진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유지돼야 내가 먹고 살고,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도 똑바로 갈 수가 없고 하고 싶은 말씀도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 100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들, 우리나라 저희 교단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중직을 금지합니다. 목회자는 외적인 교수직 말고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뭐 요즘엔 그게 유명무실하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목사님이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목사님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직업을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 군사역 하시는 목사님들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돼야 되겠지만, 돈에 목회자가 매이면, 그게 신경을 쓰면 성도님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그거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또 그런 방식의 목회를 지향하는 분을 마냥 옳다고만 해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를 돌보거나 애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애하고 딴집 살림하는 부모하고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그러니까 아예 따로 살아. 꼴보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같이 묶여서 어찌됐든 간에 한마디라도 더 달래고 또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섬기고, 또 혹은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치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교회인 것처럼, 목회자가 자신의 양심과 자신이 그냥 누가 들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혼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진짜 부모의 심정이라면 사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런 말씀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에게는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동태한테 지셨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항상 믿어요. 목회자가 그런 얘기도 못하면 무슨 목회자입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듣는 분들 중에서는 용기와 힘이 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험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 것조차도 제가 성도님들 눈치를 본다는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 본다기보다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안고 싶어서 그렇게 눈치를 본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깨어 기도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이 당시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일이 오지 않더라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잘못 쓰면 눈이 감겨서 축복이 지나가도 축복인 줄도 모르고, 위험한 것이 다가와도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다가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대가 악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인다고 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이 지금 뭐 한두 달, 한 달, 두 달 좀 넘었죠. 여러분, 이제 2020년 지나가면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좋아지고 2021년에는 다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021년을 2020년 버전 2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라질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맞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그 다윗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뭐 사울에 관한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 근육, 힘, 그리고 외모에 집중하지만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 다윗이 고독 속에 있었어도 무명한 자로 살았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하고 준비했기에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더라도, 고독하더라도, 무명의 시절을 지내고 있더라도 우리들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충실합시다. 이제 이런, 생각해 보니까 은혜스럽게 그지없네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속편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원래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부터 지난주였고요.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그 전 말씀을 우리가 본 거예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사울이 왕이 된 게 38의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임금으로서 막 그냥 의욕 있게 뭔가를 하다가 처음으로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 쟤 버릴 거야 하신 게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40세가 되었을 때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있죠. 요나단이 원래 다윗하고 친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아주 되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요나단이 성질이 엄청 급했어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전쟁에 2번을 요나단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도 받지 않고 막 흥분해가지고 적들을 보면 사냥개처럼 달려가서 막 해치우는 거야. 자기 군사들 이끌고. 아니,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전방에다가 이제 병력을 주어서 아들을 이렇게 보내놨더니 눈에 정만 띄면 쫓아가갖고 다 때려 부시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요나단 때문에 일어났어요. 먼저 요나단이 블레셋을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참에 전쟁을 아예 대대적으로 하자 그래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유명한 사건 아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되게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겁나서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 그런 상황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울이 안 되겠다. 이리 와. 내가 그냥 집례를 해갖고 예배를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번제도 자기가 드리고 그랬어요. 결국 사무엘이 늦은 것이 사무엘이 늦잠 자서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위기의 순간, 위급한 순간에도 정녕 나를 의지하는지 보리라 했는데 사울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시기로 마음을 이제 이렇게 가지셨고, 또 하나, 이것도 요나단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이제 본진에 있으면서 전쟁이 난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 전령들을 통해서 막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또 적들을 보고서 별동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뒤집어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와주셔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가 자기를 죽여. 자기들끼리 막. 그러니까는 사울이 막 업이 돼가지고서 총진군을 명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벌써 새벽부터 싸웠거든요. 그 사실 말이 그렇지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현대 전쟁에서도 힘들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몸으로 싸우는 건데요. 뛰어다니고 칼 휘두르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진짜 5분도 못할 일이죠. 그걸 하루 종일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밥도 못 먹고. 근데 사울이 막 업이 돼갖고 나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상황만 보고 막 총진군을 하면서 다 밀고 나가라 그러면서 이 전쟁은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신 거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밥을 먹으면 너희 힘으로 이긴 줄 아니까 밥을 먹지 말아라. 어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 요나단은 그걸 몰랐어요. 전방에 나가 싸우느라고 최선봉에 싸우느라고 막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막 저기 어디 있는가 찾다가 보니까 꿀이 있었네. 그 야생 꿀이. 그냥 배가 고픈데 여러분들께 배고플 때 그거 먹으면 좋잖아요. 달고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그 꿀을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힘을 얻어갖고 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전투 중에서 뭔가를 먹는 사람은 죽이라 라는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전쟁의 1등 공신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은 임금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뭐 먹는 놈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요나단이 먹었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은 이러고 있고요.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요나단을 죽이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왕의 명령이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왕이 우습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급한 맹세를 했죠. 또 마지막으로 아예 이번엔 대놓고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사무엘과는 완전히 틀어졌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를 안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이제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거든 포로도 잡지 말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라고 진멸전쟁을 명령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좋은 것들 다 골라갖고 추려갖고 끌고 왔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사울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으면 짐승이 살아서 여기를 따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비겁한 변명을 하죠. 저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쓰자고 좋은 것만 뽑자고 그래서 그것만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이런 독설을 퍼부으면서 사무엘이 뒤돌아서죠. 근데 사울이 결국에는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사울이 이게 이제 변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무엘상 15장 24, 25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청종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신경 쓰느라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25절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순수한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 둘만 나누고 있는 얘기예요. 당신 잘못하신 것입니다. 임금님 잘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저랑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좀 백성들에게 덮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한 것은 죄송하니까 자기의 과오를 아무도 모르게 덮어달라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게 그거였다고요. 사무엘이 그렇게 토를 다는 변명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사울의 관심사는 뭡니까? 자신의 이미지였거든요. 어쨌든 백성들이 나의 이런 실수를 모르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저는 임금님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버리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임금님이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휙 돌이키니까 사울이 어디 가시냐고 좀 그러지 마시라고 잡다가 옷이 찢어졌어요. 사무엘이. 옷이 찢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찢어졌죠. 사무엘은 사울이 세워졌던 그 스토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그 방식 그대로 주셨는데 그것의 결말이 2년도 안 지나가지고서 벌써 그렇게 결국에는 막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버렸으니 사울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안 봤어요. 안 보는데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이 그날 가서 밤새 울었다고 그랬어요. 속상하고 또 사울이 불쌍했던 것도 있었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와, 사울이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예전처럼 백성들이 나를 따를 리도 없고 또 내 아들들 이 모양인데 내 아들들을 따를 리도 없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야심차게 세웠던 왕 하나가 그 얼마 가지도 않아 갖고 이 모양 돼 버렸으니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적들이 막 그냥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둘러싸고 있고 왕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은 이제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무엘도 황당하고 백성들도 황당해요. 이미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알기로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분명히 뭔가 큰 변화나 방법이 있어야 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뭔가가 있으면 그걸 끌고 오겠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상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 불안한 상황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진리는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멘. 예전부터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미안해 네가 이렇게 된 줄 몰랐어. 내가 깜빡했네. 그런 법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 결국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당황하시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단 힘이 없고 연약한 자녀가 우리의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빠나 엄마가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해결된 거예요. 힘없는 우리 인간도 그렇다니까. 우리 어린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엄마 아빠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문제는 거의 해결된 거라고요. 어떤 문제라도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방법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우리 힘없는 아버지들은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돼서, 내 방법이 없어서, 자식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면서도 못 도와줄 때가 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시다. 일단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먼저 챙기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라는 다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시간까지.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들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응답이 출발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이미 선택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슬퍼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넌 슬퍼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네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서, 관유, 거룩한 기름을 채워서 왕한테 붓는 거거든요. 제사장과 왕에게 임직식 할 때 붓는 기름을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세르에게로 네가 가서 그 사람 자식 중에서 왕이 될 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참 좋겠어요. 우리도 올리브 기름 좀 가지고 어디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너 그만 슬퍼하고 어디 빨리 가봐라, 너 출근해라, 누구 만나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사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이 될 사람을 찾으라라고 명령 주시니까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하는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16장 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요? 사울이 내가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사울에게 막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용맹스러운 사무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라 사울이 미친놈인데 저 이렇게 얘기하면 가면은 이런 식으로 떠들고 가면 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도 이 정도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가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다 저 망하면 어떡해요?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놈아 믿음 없이 닥쳐라 이런 말씀 하나님 안 하세요. 사무엘도 이런 얘기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 못난 놈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아예 그냥 무시하시고 그 다음으로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2절 말씀,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 암송아지 하나 끌고 가서 말을 하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제사 드리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네. 사무엘 살리려고. 거짓말이 아니죠.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중앙 선지자는 각 지방에 그렇게 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 시대는 다윗 이전 시대잖아요. 지금 아직 다윗이 왕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냥 제단 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각 지방마다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넌 그걸로 가라.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 그리고 이세네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아들 중에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왜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을 봤다는 거죠. 사울을 보면 흔들려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거, 실패했을 때의 결과 같은 걸 상상하면 믿음으로 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린다고 나무라시지는 않더라고요. 흔들리면 어때요? 흔들리고 바른 선택하면 되지. 아멘. 흔들릴 수 있죠. 안 흔들리면 사람도 아니지. 두렵지만 믿음으로 가니까, 그럼요,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결론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그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길을 보여주리라. 아멘. 왜냐하면은 2세의 8번째 아들이 다윗이라고 있는데 걔가 똑똑하고 용모도 잘생겼고 돌도 잘 던지고 뭐 이렇게 설명 안 하세요.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첫째부터 8째까지 다 봐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취지가 오늘도 똑같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거기서 알려주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 받던 날, 다윗은 어떠고 있었을까요? 이야, 오늘 임금되는 날이다. 그러고 출근했을까요? 아니요. 광야에서 뒤척거리면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자다가 눈곱 띄고 예전과 똑같은 날이었죠. 예전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기의 팔자가 바뀌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축복을 받는 날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상현동에서 막 거의 10년 가까이 사투를 벌이고 나서 그 일이 해결되던 그날도 저에게는 똑같은 날이었어요. 컨디션도 똑같았고 분위기도 기분도 똑같았고, 그런데 그날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이렇게 끼어드는 그것도 여러분 평범한 날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게 다윗이 자기 팔자가 바뀔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그냥 상쾌한 아침 양들아 이리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있고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보가 돼가지고 또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계속 사울만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놓쳐버린다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도 모를 거예요. 용기를 한번 내고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면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또 내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아마 평범한 하루 속에 묻혀 지나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사실 모험이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모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이라고 불리워지는 모험의 여정, 이게 성도들의 삶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성공해서 뭔가를 이루어 놔야 승리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위대한 모험의 여정을 걷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열매를 못 맺어도 우리가 그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일에 순종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신앙적인 모험을 하면서 걷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하나님이 몸도 만드시고 마음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험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길을 떠나고 뭔가를 도전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분, 그 여행이라는 것이, 여행의 즐거움이 굉장히 많죠. 즐거움 중에 하나는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워요. 어디 가서 어디를 갈까, 뭘 먹을까, 어떻게 놀을까, 이거 하고, 또 여행을 출발하는 과정도 굉장히 즐겁죠. 공항에 갈까, 뭐 어디서 만날까, 뭐 이런 모든 게 다 즐겁죠. 비록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여행을 끝내고 집에 오지 않았어도
그 자체가 과정이 다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모험으로 신앙적인 결단으로 모험을 하고 그 모험을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는 모든 과정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사람이 행복하면 건강해집니다. 행복하면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가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사는 집은 화목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화목하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성경 시험 봐서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원만해지고 이래야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공산당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험의 여정을 할 때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걷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왕을 세웠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 여러분들이 말씀을 맺기 전에 꼭 하나만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이거 말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저주받고 벌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요? 정확하게 말을 해. 벌 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받죠. 어떻게 벌을 안 받아요? 성경은 뭘로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일반 귀신이나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중에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붙잡으면 길을 열어주세요 또.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점이에요. 당연히 아버지시니까 징계하시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몇 번이라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뿌리치지 않으세요. 아주 근본이 못돼 먹은 놈이로다. 너는 꺼져. 너는 영원히 추방이야. 그런 거 없으세요. 물론 그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죠. 이미 천국에 가면 끝장나니까 거기서는 결판이니까.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다시 잡아주세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정확히 예고되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짜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다 면제라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혼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기는 하지만 한번 흔들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하고는 다시 얘기도 안 하실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과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일은 안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도 사울이라는 환경을 보고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재물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이라고 불리워지는 위대한 모험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발걸음을 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해지는 그런 신자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